9월 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9월 8일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기쁨교회에서 더덕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더덕축제는 이제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믿음의 축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크리스찬들이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 이렇게 말하고 목사를 향해서 먹사라 막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댓글이나 다른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바로 덕을 끼치지 못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진정한 덕,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바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긴커녕 오히려 정말 부덕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바로 9월 8일 다음에 그날에 우리가 더덕축제를 하는데 먹는 더덕을 빼놓고서 이렇게 더덕축제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덕을 세우자 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식품이 더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덕으로 이렇게 새싹을 만들어서 비빔밥도 해 먹습니다. 그리고 더덕 새싹 비빔밥과 함께 바베큐 파티로 이렇게 하니만큼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9월 8일 이제 저희 선교관 토론토에 있는 이제 드루리 애비뉴, 노스욕 드루리 애비뉴 418번지에서 418번지에서는 이제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예배당이 거기 있거든요. 489번지가 선교관인데 거기서 5분 정도 걸어옵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2시 반, 1시간 정도 늦게 2시 반 정도로 선교관을 오시면 함께 이 더덕축제의 그 파티에 참여해서 함께 더덕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되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고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더덕으로 새싹을 비빔밥 먹으며 바베큐 파티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아주 풍성할 것입니다. 함께해서 이 풍성한 주일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만큼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더덕의 일생 11번째 시간인데요. 더덕의 뿌리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더덕의 뿌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덕이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영향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더덕이 그렇습니다. 실제 더덕이 오래되면 점점 약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썩어집니다. 그 저희 더덕 가운데 가장 큰 더덕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더덕이 가장 큰 더덕은 이제 페트병과 비교했거든요. 페트병과 비교했는데 그 더덕을 한번 봅시다. 페트병과 저 앞에 있는 더덕 하나 더. 예, 이 저 노란 표시에 있는 페트병이 저게 가장 큰 더덕입니다. 저게 아주 큰 더덕인데 제가 캔 것 중에 가장 큰 더덕인 것 같습니다. 더덕이. 근데 저거보다 거의 다 저거 굉장히 크죠. 저것도 큰 편인데 이제 그 이상 못 봤습니다. 저게 한 5년, 6년째 되던 애 더덕이거든요. 6년형 더덕이 6년째 더덕인 것 같습니다. 6년쯤.
6년쯤 되전에 그 땅을 옮겨 이렇게 파다가 저거 캐서 저거 이제 심으면 또 썩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한 6년 넘어가면 거의 다 썩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앞쪽에 그 아치를 멋있게 더덕했는데 작년에는 아치가 꽉 차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거기 앞에 더덕이 거의 지금 밑에 썩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뿌리에서 벌써 4개, 5개 막 선이 나오면 이 더덕이 큰 더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 나오면 그게 마지막 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덕이라는 것은요, 더덕이 이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해해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세우는 덕도요, 오래 가면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3, 4년 전 가까운 근래에 있는 덕을 가지고 얘기해야 좋은 간증이 되고 좋은 사례가 되는 거지,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은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가까운 2, 3년 내에 가능한 한 현재에 일어난 덕을 얘기하고 그 덕을 전하고 덕을 우리가 행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고 또 어떤 주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큰 모범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최근 건 없습니다. 2, 3년 내 거는 없고 20년 전 거, 30년 전 거만 계속 끄집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신 놀고 있군요. 이런다니까요. 옛날 것만 가지고 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약효가 떨어진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아니면 옛날 얘기 안 하고 가까운 근래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가까운 정말 몇 년 내에 그 얘기에 초점 두고 할 때 가장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의 영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덕의 영향력이 점점점 이제 5년, 6년 넘어간다. 그러면 썩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더덕이 썩어가듯이. 그래서 약효도 모든 게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옛날 것은 아무리 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지금 생각이 덕스러운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옛날 거 오래 계속 얘기하면 그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울고 먹는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노인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면 알다시피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분들이. 왜? 자기 애들 얘기하고 다 자기 자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의 것은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노인이 돼도 최근의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옛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얘기에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은 옛날 한국의 경력도요 완전히 바꿉니다. 자긴 좋은 대학 나왔고 대학 나온 척하고 막 떠버린 사람도 있어요. 안 나왔으면서도 그런 얘기 건네드리면서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은 자랑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옛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0절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옛날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좋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지금 좋아야 덕을 끼치지, 덕스럽게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안 좋으면 당신은 덕스럽게 못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이 행복해야 되고, 지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스럽게 살고, 더 덕을 끼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철저히
정말 덕을 끼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 쫓아가는 이런 삶이 사실 더 덕을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잡으려 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증거하고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더 덕을 끼칠 수 있고 덕스럽게 신앙의 덕을 온전히 끼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정말 빨리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지난 과거를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은 그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과거, 좋았던 것만 들춰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허탈해하고 내가 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은 참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육체는 날아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지나가고 육체의 육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자랑하고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신앙생활 내가 몇 년째 한 거야?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덕을 끼치고 덕으로 영향력을 주고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5년 전, 10년 전이 아니라 바로 1년, 2년, 3년 요 내에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옆 가까이 증인이 있거든요. 증인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싹 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가까운 증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아. 그 사람들이 있으면 또 자랑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싹 피해. 이쪽 이민사회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본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당신이 덕을 끼쳤다면 가까이 아는 사람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점만, 인간적인 점만 내세워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덕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알면 할수록 덕이 안 되는 거야. 뻥쳤다는 것도 아는 거죠. 거짓말 안 했지 뭐지만 요만한 거 가지고 침소 붕대에서 이렇게 늙혔다는 것도 들통날까봐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아는 사람 안 갑니까? 가서 정말 그가 나의 증인인데 그와 함께 도역하고 그와 함께 덕을 끼쳤다면 함께 증인인데 왜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함께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흩어지면 모이면 우리가 더 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이 뻥 나거든요. 자기의 육신적인 면들이 다 들통나거든요. 자기 약점이 뽀르게 나거든요. 자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있지 않고 모르는 데 가면 편해.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거는 덕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모르는 데 가서 막 아는 체하고 막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는 게 이게 덕 아닙니다. 이게 외향적이어서 당신이 그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 몇 날이 못 뛰어서 당신 저기 누구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그 뭐라고 하던데 누구 안다던데 그러면 당신 그게 또 옮겨야 될 겁니다. 네, 그 친구 통해서 당시의 진메모 듣기 전에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 온 사람들은 교회를 자주 옮깁니다. 자기 들통날까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게 이 덕스럽지 못하고 그런 뻥 튀긴 일들이나 또 이제 그 부풀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요. 영향력을 잃어갈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 지나가면 또 영향력을 잃는데 계속 또 여기서 하다가 저쪽 가서 또 막 얘기합니다. 또 막 얘기합니다. 어? 아이고. 어리석게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잘났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건 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한결같이 여러분이 부풀리지 않고 좀 한결같이 또 자기 자랑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만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신앙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한국에 정착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죠. 같이 그런 물결에 영향받아서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믿음 생활 아닌 거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옛날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덕을 세운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제 옛날 것에서 잊어버려라 말하고 있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들여지는 덕을 중심으로 덕의 영향력을 끼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덕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철저하게 덕이 더 분명한 덕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덕을 끼쳐가야 덕스럽게 되는 거죠. 덕을 계속 끼쳐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셔도 나이가 드셔도 덕을 끼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60 중반이 다 되어가서 이후에 어떨진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늙은이 모습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덕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내려놓고 비워야 육신적인 면을 비우고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야 더 우리 신앙의 덕을 정말 지켜가고 이게 바로 지키는 신앙이거든요. 방어 신앙입니다. 덕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고 덕이 있어야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덕을 끼치지 못하면 덕스럽게 되지 못하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막 전도할지는 모르겠지만 덕이 없으면 어느 날 대치기 당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 한마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완전 대치기 당한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내가 덕스럽지 못한 부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덕스럽게 했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더 덕을 세우려고 몸부림쳐도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우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덕을 세우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랑을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이렇게 바로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4편 8절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앞서 이제 1장 31절도 나오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7절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6절 한 절만 더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육체의 것을 자랑해 다 허탄한 자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한 육체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자랑하면 어때? 뭐 내가 잘못했나? 다 열심히 다 한 건데 뭐 그 말은 거 틀렸나? 그거 사실인데 맞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여호와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것으로 자기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인데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썩게 만드는 거죠. 더덕이 썩듯이 오래된 것들 썩듯이 썩어가는 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악한 것이라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정말 자랑을 좀 내려놓으시고 덕을 끼치고 덕을 끼친 간증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또 마침내 주 안에서 자랑한다면 참 아름다운 덕을 더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타낸 내가 철저히 정말 오래될수록 덕은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덕을 끼친 것 얼마나 애써서 덕을 끼친 것, 자녀에게 덕을 끼친 것도 많고 이웃에게 덕을 끼친 것도 많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덕을 끼친 거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자랑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약효를 잃은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까운데 덕을 끼친 것을 그 가까운 근데 시간에 덕을 끼친 것들을 자랑할 때 자랑보다 간증할 때 덕을 더 영향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진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덕을 온전히 계속해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과거에 많이 끼쳤으니까 이젠 됐어, 이렇게 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내가 가는 날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